오늘은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에서 이혼이라는 제목으로 내받고자 합니다. 사람이 사는 원리는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찾으라 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원리는 인간이 창조된 이래 결코 바뀔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건위라는 것과 평등성이 기초라 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이 언약의 시작이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시작합니다. 우선 수직적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5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에덴 동산의 수직성 언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을 지키는 일과 경작하는 일과 열매를 관리하는 일을 언약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죽음으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창세기 1장 21에서 2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한 즉 여자라 부리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수평적 언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어 한 몸이 되어 남자가 여자를 아는 이 자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남녀의 언약은 평등의 절정을 이루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지간의 평등이라는 언약은 한 몸이라는 말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평등은 부부지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서도 인류 평등은 한 몸이라는 관계에서 이해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혼이라는 바이약은 몸이 찢어지는 통증과 아픔을 겪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혼은 자신의 뼈와 살을 자르는 일이다. 하나님은 부부관계라는 인류 가장 오래된 언약을 삶의 원리로 주셨습니다. 이 결혼 언약의 핵심은 부부는 뼈와 살로 하나가 된 관계라는 뜻입니다. 이 언약은 인간이 평등 원리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높고 귀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발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걷기가 불편해서 기우뚱거립니다. 가장 아래쪽에 있는 발가락 그 하나가 아프면 온몸이 아픕니다. 몸이 작은 부분이 암이라도 균이라도 있으면 온몸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수술이라는 힘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몸의 어느 한 부분도 귀하지 않는 곳이 없는 이유는 몸은 하나라는 아주 신비한 결합 때문입니다. 또 부부도 이러한 한 몸이라는 결합으로 일심동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혼이라는 것은 내 몸의 살과 뼈를 자르는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이 사실을 시작으로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주님의 가르침을 상고해야 합니다.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이 이혼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부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연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누구든지 엄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가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그 이유는 인간의 완악함이라는 뜻은 스클레이로카르디아라고 해서 돌처럼 굳은 마음 때문이라는 뜻인데, 이 뜻은 마음이 돌처럼 굳었다는 말입니다. 이혼은 문제를 법적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시작되는 문제로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의 양심이 화인마저 돌처럼 굳어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라도 아픔이나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기막힌 마음의 상태가 바로 자기 자신을 모르는 현상이고 하나님을 버린 욕망의 어두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의 팔 하나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팔을 자르겠다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대와 한계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계십니다. 즉, 이혼의 근본 원인은 관계의 기술 부족이 아니라 관계의 영적 붕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허락한 이혼은 당시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편이 아내를 아무 이유 없이 버리면 여자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로 이혼 증서를 허락합니다. 모세의 허락은 관계 파괴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파괴로 인하여 생기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 장치였습니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신 말은 예수님의 급진적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이혼의 문제를 창세기 2장으로 되돌리려고 합니다. 둘이 한 몸이 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며 예수님은 언약의 원형을 다시 불러오십니다. 언약은 법적 계약이 아니라 존재의 결합이며 서로를 지키는 사랑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혼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본래 목적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법을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재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혼이란 자기 몸을 잘라서 뼈와 살을 버리는 것이라 하는 것이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십니다. 여기서 음행이라는 잘못 외에는 이혼은 있을 수 없다고 하시는 것을 보면 간음은 모든 사람들의 너무 쉽게 행하는 죄악의 하나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는 간음이 아내를 버리는 이유가 될 수 있느냐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간음증에 잡힌 여자를 용서하신 것입니까? 부부가 살면서 마음으로 짓는 간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남자는 마음으로 간음을 해도 죄가 아니고 여자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이혼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유일한 이런 조건은 간음인데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짓는 간음의 죄는 누가 용서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1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주시니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냥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성도에게는 이혼이 없다는 말입니다. 만일 함께 살기가 힘들면 별거하여 갈라설지라도 더 이상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별거까지는 허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별거하는 목적은 다시 화합하기 위한 별거라는 것이고 그 이혼은 한 번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면 그 자체가 간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죽을 때까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으면 이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버리는 일은 여자가 간음하도록 만드는 일이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혼은 허락해서는 아니 됩니다. 많은 성도라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것을 봅니다. 특히 미국에서도 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혼한 가정을 보고 우리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회개하시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이혼은 상대나 내 자신이 상상 못할 간음죄를 짓게 한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냉철하게 비판을 하신 말씀을 다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현 세대의 교회가 완악하면 다음 세대에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잘 믿는다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성경 말씀을 거역하며 그들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의 성도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얻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예수님을 다시 못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예언입니다. 우리 세대에 남길 것은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3절 말씀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으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의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부부 언약의 핵심은 사랑과 존경입니다. 남녀가 결합한다는 것은 사랑과 존경이 만난다는 말입니다. 부부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이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 존경하는 법을 배우고 아내도 남편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서로가 존경하고 서로가 사랑하는 신비를 배울 때 이것이 부부의 비결입니다. 학식과 돈이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하도록 아름다운 것과 사회적 지위가 만나는 것 더욱 아닙니다. 결국 결혼은 사랑과 존경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내려주신 은혜라고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의 소금에 절여질 때 이 신비한 맛이 부부 사이에 생기는 생명의 열매라고 합니다. 이 복음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